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9장 57절부터 62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아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익히하시는 장면인데 그 동산에 가실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시기 직전에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일 가까이 두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고 기도초소로 가십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내가 참 마음이 괴로우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다오. 너희들도 깨어있어다오. 얼마 지나서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다시 내려왔었을 때 돌아와 보니 모두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실은 이 마가복음 14장에는 베드로라고 거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옛날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시모나라고 부르세요.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의 승리의 이름이 아닌 옛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모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깨어 있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즘 딱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 참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너 갖고 있는데, 너 그래야 된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이 있는데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이나 동역자들이 어쩌면 이 모습에 답답해할 때도 있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럴 만한 이유가 나름대로 다 존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어느 순간에 아무 열매도 내가 맺힌 것은 없는데도 가만히 있는 나에게서 줄줄줄 땀이 흘러내리는, 뭔가 열심히는 한 거는 같은데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똑같이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처럼 따라가지 않고 알고 있는 대로 신앙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참 안타깝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과연 각자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대하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며 가장 작은 자의 희망을 억누르지 않으리라.
그는 모든 싸움을 마지막 승리로 이끌어 가리니 그의 이름이 온 세계의 희망이 되리라. 스크린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는 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시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그분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약한 모습을 다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촛불이 꺼져가는 것을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절대로 상에서 다 꺾여져 가는 것을 마저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심지가 꺼졌다고 해서 야 금방 다 꺼질 건데 그냥 미리 꺼뜨리지 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을, 그의 꿈을,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꺼뜨리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이 희망이 되는 것은 다시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온 세계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대로 우리는 끝까지 상한 갈대이지만 꺼져가는 촛불처럼 열정이 식어가고 마음이 식어가고 신앙이 식어가고 예전처럼 같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희망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6장 39절 요한복음 한번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받으신 사명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단 한 사람도 나는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상한 갈대가 되었든 그 사람이 꺼져가는 심지가 되었든 소망이 없고 신앙이 식어가고 믿음의 예전 모습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다시 살리는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려면은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57절을 봤는데 사실은 51절부터 5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짧은 에피소드를 먼저 이해하셔야만이 오늘의 내용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방법,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간단하게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사역의 방향은 북쪽에서 남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제 나는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최종적으로 내리십니다. 이제는 가야 한다. 이제는 이 사람들도 치유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지금 날이 어두웠으니까 우리가 유숙할 곳이 필요하다. 동네에 가가지고 숙소를 좀 알아봐라. 그리고 심부름꾼들을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었던 동네가 어디냐면은 사마리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 일행들이 이곳에서 숙박을 하려고 하니까 방을 좀 내주시오라고 그들이 알아봤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거절합니다.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올 수 없고 여기서 잠잘 수가 없다라고 철저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왔던 이 심부름꾼들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리가 지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중간쯤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 사마리아 땅인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었을 때 가장 많이 분노하고 흥분했던 것은 제자들이에요.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요 격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에서요 저주가 품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선생님, 그들에게 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태워버리게 할까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까요? 우리 선생님을 거기에 잠들지 못하게 하는, 쉬지 못하게 만드는 저들, 저 사악한 것들,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비극적인 과거를 갖고 있는 사마리아 저 사람들, 저 이방인들,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저들을 저주할까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옮겨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그리 중요치 않은 일상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그냥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이 문제를 서둘러서 딱 덮어버리십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의 어떤 설명도 없고, 그들이 그럴 거야 라는 어떤 이렇게 변호도 없고, 예수님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감정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 그냥 그러지 마, 몰라 저주를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여러분, 아주 평범하면서 일상적인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될 세 사람의 모든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환경과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부활주일까지 제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말씀들마다 이미 주제가 다 정해져 있고 본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 주제를 나눕니다. 자기 계획에 대해서요, 오늘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계획, 내가 갖고 있는 자기 계획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도전해 주셨는가. 사실은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 무척 중요한 신앙에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고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의 동일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산상순이 딱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8장에서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서 서기관이라고 표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안 나와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질문했던 사람이 서기관이다,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마태복음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아예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사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복음의 메시지는,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 5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의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정말로 힘이 있고 이 안에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르기로 제가 지금 마음에 결정을 딱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선생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사람, 고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서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러니까 제자 그룹이 있고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고 그 제자 그룹 주위를 함께 둘러싸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흘러가는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쫓아서 같이 가는 무리 속의 제자들이라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롭게 사도가 된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무리 중에 있는 제자예요.
이 수많은 몇몇 되는 이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무언가 최후의 결단을 한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나는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판단을 할 때 자기만의 온전한 기준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른 일반인들처럼 저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뛰어나니까 그냥 자기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런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정확한 자기만의 체크리스트 안에서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따르고 내가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그 사람을 나의 랍비로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직접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기준에 예수님이 합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과 그 해석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어떤 관점으로서 그분을 선생님 또는 랍비라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지금 자기가 스스로 서원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결정이 내 지식과 사고의 판단 기준 그리고 내 상황에 걸맞기 때문에 내려졌던 자기만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군가를 따를 때요,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월급 안 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조건 따를 테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테니까 한 번씩은 나를 위해서 뭐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한 번씩은 나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절대 그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넘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에 열정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내가 확 해버려야 되겠다. 지금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만큼의 열정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온전한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가득할 때에 내가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 내한테 들어올 때에 과연 내 자신의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 안에서 나는 온전한 판단력을 내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서기관과 같은 이러한 열정은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한계를 빨리 느끼게 되고 후회하는 시간도 이 사람은 정말 오래 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벌써? 아니, 벌써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날뛰던 때는 언제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앞장설 때는 언제고, 벌써? 벌써 그렇게 지쳐 있어? 왜 이런 사람들이 빨리 넘어지고 빨리 지쳐지고 또 이런 상실감 가운데서 그 상실감이 과연 다른 사람보다 일반적인 어떤 크리스찬들보다 자꾸 오래 갈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전부라고 여겼던 것을 그것을 신앙으로 굳혀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신앙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굳혀놨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소위 말하면 자기 신앙이 깨지는 순간에 이 사람은 상실감이 무척 오래 갑니다. 열정의 위험성은 바로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서기관도 똑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열정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폭발적인 마음은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는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율법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청년사역을 할 때입니다. 어느 날 시차를 조금씩 두고 두 청년이, 남자 청년 하나하고 여자 청년 하나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여자 청년은 제 후배입니다. 고향 후배예요.
이제 시골에 있다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올라와서 교회를 제가 있었던 교회로 와서 등록을 했었고, 조금 몇 달 뒤에 남학생 하나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하나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둘 다 여러분 잘 아시는 CCC라는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합니다. 학교 안에 CCC가 있는데 그 CCC 안에서 활동을 해서, 보통 여러분 CCC 하시는 분들을 C맨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C맨들입니다. 모두 다 열정이 넘칩니다. 너무 보화 같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열심히 섬겼고, 마치 오늘 이 서기관처럼 전사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교회 성년부가 하는 일이라면 제가 어떤 일인지 간에 저도 열심히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두 사람이 교회에 같이 등록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두 사람에 대한 그 열정과 섬김에 대한 마음은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은 지금도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한 1년 정도 흐른 다음에 형제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자매는 한결같이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섬기고 동역을 해갑니다. 둘 다 똑같은 열심히 있는 CCC예요. 오히려 이 CCC 했던 이 자매는요, CCC의 소위 말하면 순장입니다.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남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남자 형제는 교회를 떠나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된 이 형제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CCC에서 배웠던 복음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는 복음과 CCC에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복음은 동일해요. 그런데 교회의 질서와 헌신에 대한 열정에 스피드 차이, 갈등의 차이가 오기 시작합니다. 단체 안에, 선교단체나 어떤 복음단체 안에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그런 단체와 같은 생활을 하는 분들의 시각자가 조금씩 달라요. 왜? 단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서, 교회의 질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나요. 교회가 사실 배워야 될 열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단체들, 건강한 복음적인 선교단체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이 청년 안에, 이 형제 안에 열정은 충만합니다. 저는 그 열정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부러워요. 근데 한 가지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 질서에 이 친구가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됐죠. 물론 그 형제하고 교회가 떠나게 되면서 무슨 악감정이 있거나 힘든 마음을 가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의 결정이고 그의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CCC와 교회를 떠났던 CCC, 이 두 시맨과 이 두 시맨의 차이점이 과연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 희생으로 당연히 받아들였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두 사람의 행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당연한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십자가보다는 드러내는 걸 더 좋아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서기관과 이 청년에게 어떤 조언을 했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사실 조언이라기보다는요, 복음의 일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열정 넘치는 이 서기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보다 여러모로 갖춰져 있는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역할 때에 참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아주 평범한 예수님의 일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열정을 가지고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도전에, 이 헌신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내놓습니다. 58절입니다. 나는 내 머리를 누일 곳이 없다. 여우도 들어가 살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 인자는 이 땅에서 편히 쉴 집이 없구나.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51절에서 56절 사이에 무슨 얘기를 봤나요? 예수님께서 잠들 곳을 찾았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을 보냈는데 거절당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서기관이 그대로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58절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셨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미소를 좀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서기관에게 하실 때, 야, 나 잠잘 곳도 없어. 사실 이렇게 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읽었을 때, 제가 묵상하면서 읽었을 때는 예수님의 이 목소리가요, 그냥 마치 이건 일상이야 라는 그런 표정으로, 그런 미소로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좀 전에 봤지? 우리 잠잘 곳 찾으려고 했는데 나도 못 들게 하더라. 내가 이 마을에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을이, 공동체가 전체가 나를 거부하더라. 그래서 우리 그 마을로 안 가고 삥 돌아서 다른 마을 가서 쉬어야 돼. 나 머리 들 곳 없어. 어디든지 나를 환영해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여우도 살 곳이 있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도 자기네들의 보금자리 있는데 나 이 땅에 그냥 편히 발 뻗고 쉴 수 있는 그런 쉴 곳이 나는 없어.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거절받는 것이 일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희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저주하고 싶어도 긍휼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서기관에게 아주 복음의 일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복음은 특별한 열정이 아니라 복음은 너의 삶이고 너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 일상 가운데 너는 거절당할 것이고, 나처럼 그 일상 가운데 너를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네가 가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내 일상인 것처럼 너도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을 거야. 그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현실이야. 내 마음속에서 열정이 어떤 예배나 집회나 양육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불타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순간이 한 번씩은 여러분 올 겁니다. 어떤 집회에 갔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양육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자라는 걸 봐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열정이 생겨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음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보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열정이 확 끌어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님, 무엇이든지 시키면 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면 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열정이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거든, 주님 앞에 잠잠히 다시 한번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만 잠잠히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반대로 부름받은 케이스입니다. 59절 상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No, follow me.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은 단 한마디,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위험성,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제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했다는 듯이 누군가 예수님이 나한테 만약에 이런 조건을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내가 반드시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뒤로 물러서야지 라는 마치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이요. 예수님께 곧바로 대답을 해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죠.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드시 누군가 나에게 이런 걸 부탁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이걸로 거절하리라고 마치 부탁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제가 다 한번 여러분과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절입니다. 그런 일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아멘. 이 제자가 했던 말의 의미는 사실은 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장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장례를 안 치르게 만들고 이렇게 그냥 놔두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사실은 그런요 잘못된 오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건강합니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탕자의 이야기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나와요.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던 탕자처럼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고 건재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자기도 모르는데 예수님께 그냥 툭 던져버리는 얘기가 뭐냐면 언젠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이후에나 제가 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만약에 제 실제 모습을 거의 모르고 이렇게 오늘 주일날 아니면 금요 저녁 예배 때 저랑 마주치게 되면 아마도 방송 설교의 어떤 유명한 스타 목사님들처럼 정말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저의 모습을 다 봅니다. 피곤하다고, 심심하다고 소파에 드러누워져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런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낱낱이 다 봐요. 그럴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제가 목회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한 번씩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나의 삶을 모른다면, 나의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아침에 교회 가면서 여호와 샬롬, 집에 도착해서 할렐루야, 그런 모습만 마주치게 된다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을까.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은혜를 흡수하지 않을까. 오히려 내 모습이 있는 모습을 내가 다 보여주는 내 모습이 혹시 저 사람에게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방해는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다 없어지면, 어떤 것이 다 제거되게 되면, 다른 것을 다 보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좀 낫겠지. 마치 오늘 두 번째 사람하고 저는 좀 비슷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재워지게 되면 제가 그때쯤만 예수님을 따를게요. 이런 상황이 좀 해결되면 그때 제가 예배드릴게요. 그때 기도할게요. 그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가? 저는요,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받냐면 부족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의 실상과 삶을 낱낱이 알아요. 성도들의 삶을 다 낱낱이 알아요.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 때문에 일을 미루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인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은혜 받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목회자인 제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과 그런 현실적인 그들의 넘어짐을 만약에 모른다면은 저는 그냥 뻔한 삶으로 제가 그냥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넘어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일어서는 그 모습을 통해 저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장애물이 과연 누군가에게 꼭 시험만 들게 만드는 악한 도구일까요? 그걸로 남아버리면 그것은 그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은혜, 그 순종,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자의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많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통하는 비밀 계단을 갖고 계시며 수많은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독점할 권리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주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길, 주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자기들만의 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많은 길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오시는 그분만의 비밀 통로와 비밀 계단을 당신은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주님을 만나겠지라고 내가 그 길을 갔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때는요, 당신만이 나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그 고난의 비밀 통로를 통해서, 그 외로움의 그 비밀 계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뻔하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것만 사라지면 내가 좀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독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이 들어오신다라는 그 생각을 독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Follow me라고 초청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는 주님을 따르긴 하지만 평소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숙제들 때문에 그 길을 가긴 가지만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내 시간과 상황과 여유에 맞게 따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 언젠가 상황이 되면 그때 가자. 그때 해도 늦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하지 않는다고 벌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과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 내면의 생각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 많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제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자신의 대답을 되돌아보게 만드시죠. 6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런 일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세상에 전파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요, 세상이 하는 생각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바쁘니까 내가 한가해지면 내가 연락할게. 나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상황 되면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거는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그런 세상적인 생각은 세상에 그냥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장래 자체를 아예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세상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몫이지 제자인 너 자신의 그 몫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더 큰 위로와 약속을 담아두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등장하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해결되면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걱정과 근심 두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걱정하는 내 부모 장례를 다 치르고 다 사시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쯤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잘 모신 다음에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걱정되느냐? 너의 부모가 걱정되느냐? 너의 자녀가 걱정되느냐? 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부모와 내가 너의 자녀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그들의 부모가 되어줄게. 내가 그들의 보호자 되어줄게. 너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터를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을 버리고 살아가진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 두 번째 사람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 두고 온다면 내가 그것은 책임져 주마. 너의 기도 제목과 너의 걱정 근심거리, 그것 때문에 나를 못 따르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들 두고 오면 내가 해결하기 시작하겠다. 너 붙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사람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다 듣고 나서 적당하게 절충선을 먼저 제시하는 아주 민첩함, 그 영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61절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따르긴 따르겠는데 제가 잠깐만 허락을 받고 제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혹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방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했던 모든 제안에 대해서요, 그 말들에 대해서요, 죄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죄야. 저렇게 말하면 전부 다 죄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인물들의 모든 말은 말 그대로 인간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요, 그냥 인간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던졌던 말도, 이렇게 자원했던 모든 말도 그것도 인간이에요.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세 사람 중에 그래도 가장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의 제안에 거절하게 되면 기독교는 가족도 내팽개치는 어떤 광신자 집단이 되는 것처럼 보일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이 사마리아에서 거절당하셨던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이 세 번째 사람에 대한 대답을 함께 녹아서 그에게 전달하십니다. 먼저 62절 말씀 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던지신 이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잠깐 인사하고 오겠다라는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의 여유마저도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하는 여정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계속 걷고 계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메마를 땅을 기경하는 쟁기를 손에 잡고 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나를 거절했다고 해서 나는 뒤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뒷걸음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예루살렘이지만 나는 그 길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뒤돌아섰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알면서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늘 과거를 추억합니다. 외로울 때 늘 존경받고 높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던 과거를 추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부유했던 순간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고 문제투성이고 미래보다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더 많이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 또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손에 쟁기가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시간을 두지 않는 것은, 여유를 두지 않는 것은 너 지금 일하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너 지금 쟁기를 잡고 계속 일하고 있잖아. 일하고 있는데 잠깐 가서 또다시 그 일을 한다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과거로 회귀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손에 쟁기는 잡혀져 있기 때문에, 사명의 쟁기는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같으나 이 가정을, 이 땅과 조국을, 그리고 열방을 주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쟁기질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쟁기를 손에 잡고 이미 조금씩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쟁기를 내버려 둘 겁니까? 이대로 힘들다고 지쳤다고 다 포기하실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은 했어요. 마음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손에 들린 쟁기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오늘 따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잡은 쟁기 놓지 마라. 그걸 가지고 뒷걸음질치 마라. 여러분, 시편 126편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에서 돌아오는 그 귀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벅차요. 꿈만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생에서 그렇게 억눌려 있었던 곳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심으로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나를 예전에 그 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내시고 내 영적 고향으로 나를 되돌려 보내시는 그 발걸음을 지내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꿈만 같다. 정말 꿈만 같다. 주님 아니었었으면 언제 내가 이 도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고향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순간이 꿈만 같다. 그리고 그 꿈 같은 은혜 시간 가운데서 고향에 돌아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그들의 입술에서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꿈만 같은 은혜를 가지고 무너졌던 곳을 다시 기경하고 다시 세우는 그들의 손길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눈물로 다시 세우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은혜 받던 모든 바탕이 다 무너져서 다시 세워야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순종의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